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계속 기도하시고요. 아까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 이제 이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중지하라고 중지 안 하면 벌금을 책임자에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한테 벌금을 때린다고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막 속보를 냈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근데 그 안심하라가 내가 다 해결해 주마 딱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마이크가 좀 편했습니다. 풍랑 속에 바다에서 새벽에 밤 새도록 새벽까지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계속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세요. 그게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그 제자들이 배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었지만 그 환상 가운데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깜깜한 바다에 막 바람이 휘몰아치고 그것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견고한 배도 아닌 그 배가 막 그 풍랑 가운데 막 바람을 맞으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속에서 저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환상으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 배에 탄 제자들의 그 바람과 싸우고 있는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 만난 바람, 이 풍랑 같은. 그래서 그 제자 싸우는 그 바람하고 풍랑하고 싸우는 제자들이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인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막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이 안심하라였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또 이제 아까 제가 선포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잘 지켜라 라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나를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고 우리의 그런 입장을 말해야 하는 거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연합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먼저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렇게 이 시간들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에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곡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뭔가가 계속해서 올 텐데 그때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껏 내가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기름 부음과 그 말씀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곡은 여러분 키 아시죠? 곡식이 이렇게 키질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키질을 할 때 그 껍데기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나머지 알곡만 남는 거죠. 근데 이 알곡으로 모아지기 위해 반드시 키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키질을 통해서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그리고 남아있는 알곡 이게 가려지는 거죠. 근데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알곡으로 남을 것이냐, 쭉정이로 날아갈 것이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련, 마치 바다에서 제자들이 바람을 만나 바람이 풍랑을 일으킨 것처럼, 그래서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중에 힘겨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오는 시련이 있는 것이죠.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는 우리에게 몰아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바람으로 일어나는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일들이죠.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쭉정이처럼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되게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시오. 정부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을 무조건 무시하고 베드로처럼 막 말고의 귀를 칼을 꺼내 자르고 이런 감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뭔가를 따르는 거, 그냥 생각까지도 다 거기에 내어주는 거,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해버린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우리가 잘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생각으로부터 먼저 내주면 안 돼요. 생각으로부터 두려워서 뭔가를 다 내줘버리고, 그리고 그냥 뭐 집안에서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이미 내준 거예요. 믿음은 어디로 온데간데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도우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논쟁을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런 분 없으실 줄로 믿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저는 이번 일이 이렇게 터지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이게 지금 이 나라 정부의 실체이구나. 결국은 여러분,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영과 거룩한 성령의 대결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인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대결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정사와 권세, 정부의, 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건 영적 대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정치적으로 내 정치 색깔이 어느 쪽이고, 이쪽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 거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 대결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이 나라를 맡느냐 참 중요해요.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선거를 하기 전까지 정말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세요.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자들이 위정자가 되게 해주세요. 좌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먼저 이 일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 제대로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시고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서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정사와 권세가
그들에게 악한 영이 자기가 조종하기 좋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서면 그냥 나라가 이 꼴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막 무너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영적인 눈으로 좀 보고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으로 사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 물론 영과 혼과 몸이 다 보존돼야 되는데 이것이 다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내 혼이 새롭게 회복된 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혼이 건강할 때 내 육은 내 혼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영이 건강해야 영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내 영이, 그리고 영을 따라 내 혼이, 그리고 내 몸이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영이 건강하기를 힘써야 돼요. 영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두고 내 육만 혹은 내 혼만 건강하려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안 나오는데 매일 운동하러 2시간씩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면 다 건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이 건강해야, 그래야 내 육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육을 그냥 내팽개쳐 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육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건강 관리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잘 필요한 운동도 하고 필요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내 육을 관리해야 돼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육만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또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거, 지식, 뭔가 배워야 돼. 항상 그 배우는 게 영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항상 무슨 지식, 뭐 이런 거, 세상적인 그런 학문, 이런 거, 교양, 이런 거 열심히 그냥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을 강건하게 하고 영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균형을 갖고 혼을 또 건강하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혼을 그렇게 배우게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많은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그걸 하나님이, 성령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돌보지 않으면서, 영은 뭔가 건강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뭔가 혼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것만 열심히 배우러 다닌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지 않아요. 자칫 여러분의 영을 돌보지 않으면서 혼적인 지식만 자꾸 채우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지식적이기는 하나,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자기 지식을 근거로 또 자기도 그렇게 살고 딴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여러분, 믿는 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 혼이, 그 다음에 함께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육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강해지는 일에 항상 먼저 힘을 써야 합니다. 영이 건강해지는 거, 영이 건강해지는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내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빼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힘을 얻고 영이 세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그걸 힘써야 돼요. 어느 기간 동안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럼 어느 기간 동안만 밥을 먹으세요. 예. 내가 그냥 한 달 동안만 밥을 먹고 그 이후에는 그냥 굶어도 돼.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죠. 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고 먹고 해야 그래야 내 영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바로 그냥 내 영의 양식이에요. 내가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것처럼 내 영은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냥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양제예요. 영양제.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나의 영이 건강해지는 비결, 내 영이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방법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말씀을 통독만 해요. 여러분 통독하는 거 필요한데요. 그냥 열심히 통독만 한다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진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많이 읽으면 물론 좋아요. 성경의 내용을 내가 많이 아는 거.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 거. 근데 그 먹는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잘근잘근 씹히고 또 삼키고 그리고 소처럼 그걸 꺼내서 또다시 잘근잘근 또 되새김질하고 또 삼키고 다시 꺼내서 잘근잘근 되새김질하고 소는 아니지만 사실 묵상이라는 게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말씀에 여기 있어요. 내가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마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나의 영의 한 부분이 돼버려요. 나의 한 부분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버려져야 될 것들, 고쳐져야 될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독도 하지만 또 암송도 하지만 또 그 말씀을 묵상하여 내가 그것을 먹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복음서도 있고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기록한 것도 있고 예수님 말씀 직접 기록한 것도 있죠. 그런데 또 바울서신이나 신약의 뒤쪽으로 가면 뭐 이렇게 또 바울이 쓴 편지글, 그런 서신도 있고 베드로가 쓴 것도 있고 요한이 쓴 것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그것을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말씀이지 베드로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바울을 통해서 썼고 베드로를 통해서 썼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베드로가 썼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내가 힘을 더 얻고 강해지는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내게 공급이 되어질 때 내 영이 강해집니다. 내 영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를 알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속에
먼저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랬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고쳐야 되겠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저렇게 행하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여전히 그렇게 살았었구나, 이제껏. 아, 내가 이것들을 이제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요. 어떻게 말이 영이에요? 어떻게 말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근데 어떻게 말이 영이냐고요? 어떻게 말이 생명이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데 믿어야 돼요. 왜 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예언적으로 선포해 줄 때 또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할 때 듣는 그 사람에게 저건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도 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예. 말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고 말하지 않지만 자기 속에 온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듣는 이가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라고 느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이유가,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그냥 여기 책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 아니면 옛날 이야기, 사건, 그냥 단지 아 그랬구나, 뭔가 좀 찔리네, 그러고 끝난다면은요,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이 좋은 책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예. 훌륭한 사람들이 쓴 책, 예, 그런 거에서도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이요 생명이야. 영은 여러분 이렇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나와서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움직이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영이 흘러나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생명이 흘러나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고쳐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걸 믿고 대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단지 뭐 하나 깨달아야지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어서 나를 살린다라는 걸 믿고 그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 영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말씀을 대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걸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대적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있을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주의 말씀을 내가 접하게 될 때는요, 주여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
그걸 듣고자 하고 깨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뭔가 비판을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높아진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들으려고 한다라면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그게 그 사람 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에게 있을 곳이 없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기도라는 것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먼저 하고 났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든지 읽든지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영의 비밀한 것들을 많이 알고 나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 나는 영적으로 부자야.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알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원해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거,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고 알게 됐을 때,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냥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영을 이끌어서 내 삶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또 어느 때만이 아니라 모든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하며 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게 온전한 연합이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아.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했는데 그리고 하루 지나면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내 몸은 안 움직이고, 많은 것들을 또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고 했는데 또 내 생각이 나를 그냥 좀 더 쉬고 싶어. 그리고 자꾸 미루게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내 혼에서 내 육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렇게 뭔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것과 내 육이, 내 혼이 나를 붙잡고 있으려는 것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자꾸 부딪혀서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끝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냥 육신의 소욕이 다 이게 죽어져서 즐거이 내 영을 따라 내 혼과 육이 움직여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이것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살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가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일 새벽에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강림하시는데 들림받을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성도의 휴거가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하면 여러분 휴거 받을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들림 받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요, 내가 열심히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산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아직 내가 성령님과 내 삶의 모든 게 완벽하게 하나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말씀적으로는 내가 되었지만 실제로 내 삶에 온전한 순복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오늘도 나는 그걸 위해 열심히 그걸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내가 달려가고 있고, 내일 또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나는 그것을 위해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삶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강림하심에 들림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에 내가 열심히 내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주님을 배우기 위해 내가 그러한 내 영에 힘쓰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서 늘 그걸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은 놓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잘못된 생각, 그냥 대충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리고 너무 안일해, 그리고 너무 나태해, 그냥 나를 너무 허용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은 별 차이가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눈에 크게 드러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들은 성령님 안에서 내가 계속 온전히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가는 것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 영은 거듭난 살아난 내 영은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해요. 원해요. 그런데 누가 반대해요? 내 혼이 그걸 자꾸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내 혼은요, 오랜 세월, 여러분 나이, 여러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산 나이만큼 혼은 그렇게 여러분 그 삶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습관처럼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 여러분 혼이 이미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또 어떤 때 화가 나고 어떤 때 내가 이게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때 섭섭하고,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런 모든 곳에 여러분의 혼은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들여진 혼이 여러분의 그 나이만큼의 그 혼적인 길들여짐이 예수님 믿고 몇 년 안 되고 뭐 겨우 뭐 몇십 년, 여러분이 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은 자도 있지만 진짜로 거듭나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갔을 때,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 영이 태어나서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영도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영의 나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혼의 이 나이를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혼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영이 제대로 섰을 때, 그때서부터 영의 나이를 카운트한다라면 여러분 혼과 비교할 때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혼이 형님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내 혼에게 힘을 실어주고 살았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지배권을 혼이 갖고 있어요. 그냥 내 습관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내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 되겠는데 보니까 내 혼이 갖고 있는 생각과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영이 이제 바꾸려고 하죠. 나의 혼을 바꾸려고 하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내 혼은 어때요? 알았어, 그렇구나 해요. 근데 정작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기도해, 날마다 말씀 보자, 만약 영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혼은 뭐라 그래요? 그래 해야지 뭐. 하루 이틀 하다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그냥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그냥 쉴래.
내일 할래? 내일부터 할래? 야, 오늘부터 가서 기도하자. 하루 이틀 따라가다가 그다음 내 혼이 뭐라 그래요? 그냥 그냥 일주일에 몇 번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이 혼과 영의 이 다름이에요. 근데 이 혼이요,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성령 안에 붙잡혀 있는 내 영을 영이 하려고 하는 대로 내가 잘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로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금방 아주 내 몸에 착 배일 정도로 바뀌나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내 혼에는 아주 많은 이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천국 가고 다 될 것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거기만 들어가면 이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살 줄 알았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에는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7 족속을 다 몰아내야 돼요. 다 내쫓고 멸해야만 우리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 땅을 취하여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근데 정말 그런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 영이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서는요,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마치 주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온전한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주님이 주인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있던 7 족속을 다 내쫓아야 돼요. 네. 근데 이 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우리는 그냥 허용하고, 어떤 때는 밥도 먹이면서 짝짝꿍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혼이 좋은 대로, 옛날 습관대로, 내 생활 습관대로 여전히 그러고 사는 게 내 안에 7 족속과 짝짝꿍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 내어 쫓아야 돼요. 7 족속 내 안에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7 족속은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상징이죠. 그리고 비유예요. 이렇게 뭔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사건들이나 인물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거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7 족속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이런 혼적인 육성, 혼적인 영역들, 이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7 족속 안에는 그 이름에 따라 어떠한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진 영들, 우리 속에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죄성의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 족속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7 족속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싸우고 그 땅을 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헷 족속을 먼저 보면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해요. 여러분, 어떤 겁이 많나요?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냥 나는 원래 그래가 아니고요, 그 안에 헷 족속이 있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난 그것이 늘 있다. 뭐가 조그만 소식이, 안 좋은 소식만 와도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꼼짝도 못해. 막 살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그건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내 안에 많다. 그건 여러분 안에 헷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결코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숨게 만들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숨게 만들고 뭔가 나를
이렇게 속이게 만드는 거죠. 거짓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에게서 다 쫓겨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다르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걸 내쫓아야 돼요. 자꾸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해쪽 속을 내가 내어 쫓고 계속 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공포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소식을 들으면 숨고 또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스스로 내가 두려워해서 또 숨고 피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또 거짓말을 하고 뭔가 이런 자꾸 아담도 하나님 피해서 숨고 뭔가 떳떳하지 못했잖아요. 나서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그냥 놔두면 이 해쪽 속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눌리면서 우울증에 빠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두려운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와서 미리 하고 두려워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을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께 그냥 토설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주님 다 걷어내 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 그냥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주님이 다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자꾸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토설하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냥 요만한 것도 너무 크게 두려워했구나. 여러분, 이거 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죄인 거예요. 죄. 무슨 죄예요? 믿지 못한 죄.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불신앙.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믿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거, 주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거, 말씀 붙잡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물리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물리치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90이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계속 나타날 때마다 자꾸 하면 이게 점점 줄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운 소식이 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면 이것들이 떠나버리는 이런 어떤 빨리빨리 그것들을 처리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족속은 바로 아모리 족속인데요. 이것은 자랑하다, 교만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랑하는 거, 교만하게 하는 거. 이 아모리 족속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과 자기 자랑.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아모리 족속이 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산처럼 이렇게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 여러분, 자기 자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또 자기의 의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자기 자랑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뭐예요? 자기의 의, 내가 의로워서 이렇게 된 거야 하는 자기 의가 그 안에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있지만요, 사람 마음 안에 우리가 이것들을 보지 못하면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걸 항상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이 그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입술의 말은 곧 내 속에 이것들을 나타내요. 근데 말을 내가 생각 없이 그냥 하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이 숨어있는 이러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얘네들이 툭툭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자랑을 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는 봐야죠. 내 안에 아모리 족속이 있구나. 내 안에 자기 자랑이 내가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시고, 모두 여러분, 믿음의 말과 자랑은 다른 거잖아요. 내 자랑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하셨다. 그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건 나 자랑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분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여러분, 이 7 족속 내쫓을 때마다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는 회개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그리고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이것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또 쫓아내면서 이것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잠언 21장 4절에는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해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다 이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 안에 아모리 족속을 내어 쫓아 계속해서 이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덮여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받고 있는데 나만 못 받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요. 교만과 자기 자랑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내어 쫓으며 날마다 새롭게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영적 의미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내 낮은 자존감을 뜻합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어때요, 여러분? 비관적이에요, 사람이. 우울해요.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무력감이 없어요. 무력감으로 인해서 때때로 어때요? 너무 자기를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자살 충동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과 실패도 의미를 해요. 이 가나안 족속은 가난과 실패.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집안 대대로 계속 가난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저주예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과 저주를 끊어야 하고, 또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그 위에 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변화된 내 정체성을 믿고 내가 그 위에 서는, 그게 나라는 것을 믿고 그 위에 항상 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런 분이 많아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자존감이 낮은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담대한 거하고,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은 나를 드러내는 게 교만이에요. 내 공로로 돌리는 게 교만이고, 내 의를 자랑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널리 자랑하는 건 교만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내가 너무 나를 겸손하게 해서 막 나를 너무 무능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있어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을 왜 했는지는 알겠지만요, 너무 그것을 우리가 막 받아들이면요, 그냥 내 존재가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냥 땅에 기는 송충이만도 못한 존재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저
땅에 기어가는 송충이 자주 봤어요. 예, 이렇게. 근데 그 송충이를 보면서 그게 벌레잖아요. 예, 우리 땅에 기어가는 이만한 게 벌레잖아요. 근데 벌레만도 맞아요. 우리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의 아무 공로 없이. 그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때 그 고백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거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감사는 끝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내 정체성을 알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런 말씀을 믿는 담대한 믿음 안에서 내 존재, 내 정체성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전히 옛날의 나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말씀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나를 부인해도 괜찮아요. 한없이 낮아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믿음을 말해야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는 분명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그런 어떤 거 비관적이다, 우울함이 너무 많다, 매사에 의욕이 없다, 자신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무기력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인 줄 알고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여부스 족속의 뜻에는 짓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짓밟다. 근데 여기 안에 증오와 원망과 불평을 의미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이 여러 내면한 마음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억압을 느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조그만 일에도 모든 걸 반응을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반대적인 게 없는 게 있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원망 불평. 그러면 그 입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뭘 잘해야 돼요? 감사를 잘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에서 10까지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혹 시련이 와도요 여러분 그게 사실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니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서 그걸 생각할 때 다 감사해요. 근데 자꾸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내가 자꾸 억압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여부스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자꾸 그게 어떻게 해요? 자꾸 여부스 족속이 내 속에서 나타나서 원망 불평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주로 자신의 뜻과 정욕대로 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 그냥 그들이 왜 그것 때문에 맨날 원망 불평했어요? 맨날 먹는 것 때문에,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해요. 여러분 혹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꾸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옵니까? 그 여러분 여부스 족속 여러 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엎드려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렇게 계속 원망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부스 족속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은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세상에 속한 것들, 뭐 음악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어떤 오락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쾌락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들을 이렇게 추구해요. 그 속에서 주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 예.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축구 경기 보는 게 더 좋다. 스포츠가 너무 좋다. 나는 막 음악을 좋아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음악 즐기는 시간을 영적인 것에 이렇게 영을 강건하게 하는 일보다 시간을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한다. 뭐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 희위족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낀다. 예. 거기에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희위족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즐기고 더 추구하는 이러한 향락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향락과 쾌락을 추구함이 있다면 희위족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말씀해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말씀 모를 때는 그때는 그런 거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젠 지나간 거죠. 그때로 조카다.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이런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 이런 것들을 내어 쫓아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 거 다 끊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내가 그냥 어떤 조그만 이런 것들에 작은 취미로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축구 경기 보는 게 다 나쁘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 하는 것에 내가 너무 거기에 빠져 있다. 너무 그거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이 의미하는 것은 무식함과 무지함과 그리고 고집스러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 거부해. 마음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막 그런 걸 별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를 않아요. 그건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브리스 족속은요,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뭐 영적인 거에 또 관심도 없어.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것들에 너무 무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변화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무지함이 벗겨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요,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말씀을 더 계속 알고 깨닫고 또 깨우치고 또 배우고 그 속에 계속 나의 무지함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깨닫지 못하면 브리스 족속이 그 마음에 거하고 있다는 것,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내어 쫓아야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성령님께 그걸 조명해 달라고 기도해서 말씀 들을 때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내가 깨닫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내가 이 무지함이 벗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브리스 족속의 의미, 이 고집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이 없으신 분 있나요? 점점점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집불통, 하나님 나라에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단을 쌓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 족속의 의미 안에는 어떤 광활한 평야, 전쟁터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쓴뿌리에서 나오는 어떤 혈기와 짜증, 그리고 신경질을 의미합니다. 여기 찔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무지와 고집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이 신경질, 그리고 이 신경질이 고집에서 나온다. 이 고집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무지함도 그런 어떤 고집에서 나오는, 무지와 고집에서 쓴뿌리가 이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경질, 혈기, 짜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더럽혀지게 해요. 여러분 신경질 내잖아요. 그럼 내가 신경질 내고 짜증 내면 옆에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그게 번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괜히 짜증이 나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나가는 이 뭐예요? 고집과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이 이 쓴뿌리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힌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이미 더러운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막 쏟아내지 말고 이것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고 이것들을 내어 쫓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경질 난다. 신경질 나는 게 나다 생각하면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지금 나 신경질 났어. 나 지금 나 지금 화가 나.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싸울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나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 나를 향해서 너 그러지 마. 너 절제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이미 혈기가 났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다른 족속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고 짜증낼 일도 아닌데 자꾸 뭐가 올라와.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 너무 쉽게 짜증을 내요. 그리고 입에 짜증나 이런 말 입에 붙어있는. 근데 여러분 그 말 자꾸 애들이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만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걔는 점점 더 커져요. 우리가 이것들을 나와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분리해서 이것들을 내가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것들을 절제시킬 수 있어요. 화가 나. 근데 이 화나는 게 내가 아니고 이 안에 다른 족속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로 명하노니 절제해. 너 조용히 해. 너 잠잠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브리스 족속을 여러분이 분리시켜서 이것들을 대적하고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은요, 진흙탕을 의미해요. 진흙탕. 이 영적인 의미는 혼돈과 무질서를 뜻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흙탕까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혼돈스럽고 분별을 못하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분별을 못하겠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길인지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걸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서 거기서 그냥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막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엔 발만 진흙에 묻었다가 나중에 온몸이 진흙으로 막 범벅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내어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 혼돈은 어떤 거냐면 마치 술에 취한 자같이 분별력이 없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애착과 미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고 내가 그것들을 허용해 버리면 이런 상태가 옵니다. 분별이 안 되는 상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깨달음도 없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감동도 안 하고 찔림도 없고
예.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 예. 분명치 않은 혼란 속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오는 거, 내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기르가스 족속에 휘잡혀가지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될까요? 물론 그 기르가스 족속이 안에 있기 때문이지만 또한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이런 지경에까지 내가 그냥 내몰리게 되는 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그렇게 허용한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 삶에 바른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놓여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우선순위, 내가 뭘 먼저 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선순위가 내 삶에 놓여지지 않으면요, 당연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내 영을 건강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우선에다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죠. 그러면 그걸 위한 내 행동에 지침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나는 그냥 뭐 내 취미생활, 또 내가 운동하는 거, 내가 사람 만나는 거, 난 그거를 내 삶에 가장 중요해. 나는 그래야 힘을 얻어. 난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힘을 얻어. 그래갖고 사람들 만나고 막 약속으로 바쁘고 그게 우선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 잠깐은 거기에서 뭐 스트레스 해소를 할지 모르지만요, 결국 어떻게 돼요? 머지않은 시간에 그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예. 뭐가 어떻게 됐는지 막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게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래요. 영이 우선되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 기준에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혼란이 없습니다. 질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영이 힘을 잃지 않고요, 딱 중심을 잡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울왕을 보면은요,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나름대로 수행했어요. 근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했죠. 예. 근데 이 사울왕은요, 그렇게 하고도 자기가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서 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만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신앙 상태가 혼돈과 어떤 무질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탈취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더 좋은 거, 더 실한 것들은 다 남겼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남겼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그 탈취물, 눈에 보이는 탈취물이 자기 삶의 우선이었어요. 그걸 쫓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을 따르는 내 삶이 되기 위한 내 삶의 행동들,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다 엉망이 돼버려요. 재정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관계 문제 다 흐트러져 버려요. 네. 모든 게 바른 질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사는 삶을 여러분이 가장 우선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르가스 족속을 다 내어 쫓으십시오. 예,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쫓겨 나가야만 내가 바른 이러한 우선순위, 하나님 기뻐하는 우선순위에 정말 나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 그러는데 사실 이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7 족속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또 오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속에 발견된 그 족속들을 이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과 여러분 자신을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의 영과 그것들을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통해서 계속 습관되고 이미 삶의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남아있는, 혼에 붙어서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는 다 끊어서 내어 버리시고 쫓아내시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시고, 이제는 그것들을 손잡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더욱더 다스려 주세요. 내 영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영을 강하게,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나의 혼이 순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된다고요? 내 의지로 되지가 않아요. 내 의지가 필요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곱 족속을 내 안에서 쫓아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것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 주임제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저와 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하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